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본문입니다. 말씀은 21절 다 읽으면 많고 우선 몇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사망과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각각 소소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내주셔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회가 혼란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제가 이제 좀 가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가슴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가슴 사진도 찍긴 찍었지만 얼굴, 코를 찍더라고요. 아니 뭐 원래 코까지 얼굴 찍으면 머리를 다 찍으니까 엑스레이 찍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거기까지 찍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의사가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코에 부비동이 있거든요. 양쪽에 부비동이 있는데 그 부비동에 오른쪽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염증이 이제 목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거라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축농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뭐 가래 나오니까 기관지가 그래서 흉부에서 이제 이렇게 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니까 약을 먹으니까 금방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왔고, 또 그것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곳곳마다 바알신 아스타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러한 아주 나쁜 짓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전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심을 했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그 아몬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몬은 그냥 제명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이 그 아버지 악한 정치에도만 이것도 악한 정치 내가지고 암살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아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을 세웠어요. 요시야를. 근데 또 요시야는 그 므낫세 때 다 막 산당을 짓고 막 우상 단위 했던 것들 다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우상 단위 하는 것 그거 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그 실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막 그냥 먼지 다 묻은 그 성경에 긁혀가지고 그걸 읽으라고 하고, 그거 읽으면서 자기 옷을 막 쥐어뜯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선조가 너무 악한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 백성이 너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씀을 듣고 네 옷을 찢었고 네가 그렇게 통이 자복했으니 나도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잠자서 네 열조에게로 갈 것이지만 갈 것이고, 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고통당하는가를 너는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한 것을 그냥 돌이켜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만 그것을 안 보게 하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러면 요시야가 잘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애굽의 바르노고가 아수르를 이제 치려고 가려면은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애굽에서 북쪽에 그 아수르로 가려면 지중 연안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이 요시야가 나가서 못 가. 왜? 그런 거 딱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노가 나는 너와 싸우기 싫고 너를 죽이기 원하지 않는다. 난 다만 저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넘나보고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싸우려고 한다. 좀 말할 때 비켜달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안 돼. 그러면서 맞서다가 요시야가 어떤 누가 쏘는 활에 맞아서 급소를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나 중상 입었으니까 나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와서 여호아스를 가두놓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 형제뻘이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여호아스 형제 중에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와김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어갔는데 그가 애굽에서 죽게 됐죠. 여호아스는 엘리야김이 11년을 통치합니다. 9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엘리야김 때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 엘리야김이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소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3년 있다가 이 엘리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김은 어때요? 애굽이 세우준 왕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어떠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가지고 이제 억지로 섬겼는데 더 이상 못 쓰게 나 너네 안 해. 그러고 그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엘리야김 때 와서 엘리야김을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기구들, 그리고 그때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오늘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엘인가요? 그 네 사람을 다니엘 그 세 친구와 함께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잡아가서 다니엘은 이름을 뭘로 바꿨죠? 벨사살. 그리고 또 벨사살이라고 했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 7절에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땠냐면 포로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두니까 거기에 이제 방백으로 관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환관장이 어떠냐면 너희들은 다른 거 음식을 먹여야, 이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바벨론 그 대왕이 드시는 음식인데 너희들이 먹고 잘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서
나중에 이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갖다 특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할 때 그 마다하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왕이 먹는 그 모든 진미들을 갖다 준다는데 싫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먹는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고 드렸던 거를 물려 나오면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는 우리는 환관장에 말하는 것, 우리는요 이거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환관장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 은혜를 입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아니다. 왕이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이 진미를 안 먹고 그리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이 쏙 들어가고 홀이 쏙 들어가면 야 내가 온전하지 못해.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딱 열흘만 우리는 고기 안 먹고 그리고 그냥 채식만 먹게 했다가 나중에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 얼굴이 예상했던 대로 눈이 쏙 들어가고 볼이 쏙 들어가고 삐쩍 말랐으면 우리가 그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딴 애들은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그 고기 기름 냄새 그런 것들 먹고 그러는데 그냥 소처럼 풀만 먹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탁에서 여기는 푸른 초장이네. 그리고 그 풀로 된 그 식물 음식만 먹었는데 열흘 후에 환관장에 와서 이제 보는 거죠. 어떤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도 아주 밝고 푸둥푸둥하고 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믿음을 결단하고 왕의 진미도 안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내가 그걸 단단히 맘먹고 내가 그대로 나아가면 누가 뒷받침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바로를 손들게 만들고 우리 조상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와 살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를 버려서 저 하찮은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끌려가서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냥 온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는 거죠.
다니엘이 볼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우상 섬겨서 죄를 졌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알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아까 엘리야김은 애굽 왕 바르노고가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와서 구해달라고. 나중에는요, 이 애굽이 문 밖에도 못 나오게 됐었어요. 바벨론이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쳐가지고 완전히 약해져서 뭐 남을 돕기는커녕 자기들도 지탱하고 힘들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떠냐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수없이 말씀을 저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뻔한데 이 백성들은 왕도 듣질 않아. 여호와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어디 둘 것이다. 시드기야 때문에도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아팠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은 꼭 그들을 바빌론에 꼭 집어넣어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나 그러지도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배경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주전 605년에 첫 번째로 이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그때가 엘리야김 시대. 아까 말씀했던. 그래서 첫 번째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심한 타격이 안 있었어요. 성전에 금, 은, 그런 기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뭐 다니엘과 또 조금 총명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고 그랬는데 두 번째 때는 더 심했어요. 1차 두 번째는 597년 주전 침략을 받았는데 몇 년 차죠 그게? 605년에서 597년이면 8년이죠. 1차 침공 후에 8년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침략하는 그때는 또 왕의 모친 그때가 무슨 왕이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그 왕의 모친, 왕의 그 아내들 그뿐만 아니라 왕을 섬기는 내시 또 그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용사 7,000명도 그리고 방백들 뭐 공장 이렇게 뭐 만든 사람 대장장이들 그런 사람들까지 많이 포로로 잡아갔고요. 남은 사람들은 뭐
별로 쓸모없다고 빈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3차 침공 586년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그 왕창 망하게 안 했을까요? 1차 침공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우왕좌왕. 그래서 그때 뭐냐면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걱정 마라.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는 않는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뭘로 봤어요? 저건 반역자야. 우리나라 팔아먹는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구급기도를 한다든가 뭐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 살 수는 있다 그러고 하니 그게 좋게 안 느껴졌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안 하려고 하 있으면 하나님 막 왜 가만히 있냐 해라 그러고 이 속에서 막 불타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치고 나면 말하고 나면 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나고 어떤 때는 물이 없는 우물에 깊은 우물에 던졌다가 또 어느 때는 꺼냈다가 막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혼자 발버둥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죠. 바알 신은 그들이 신 중에서 가장 으뜸신. 그래서 바알 신은 이제 모든 것을 우주를 주관한다 해서 이제 바알 신인 거예요. 그 아세라 신은 나무로 깎은 신이에요. 목신이에요. 아스다롯이라고도 해요. 아세라 신. 근데 어떤 형상이냐? 여자 형상. 그래서 다산을 의미해요. 다산. 바알 신이 농작물이 잘 되게 하고 풍요의 신이라면 아세라 신, 아스도 신은 다산, 뭐냐면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긴 그 후에는 꼭 항상 뭐냐면 음행이 따랐어요.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적인 접촉을 해서 많이 자녀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때요? 우상화시키는 거죠. 우상화. 여러분 애굽에서 그 우상에 완전히 이렇게 세뇌화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도 모세도 안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아론이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어서 새겼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보면 새겨서 만드는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형에게 아니 뭔 짓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책망하니까 아론이 뭘 하겠어요. 그냥 금을 가져와서 내가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된 거야.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송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맞은 거야. 뭐냐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고방식이 되고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그를 품고 있으면 내게서 나오는 게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늘 생각이 그렇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게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성남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절에 가서 그 부처를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부처를 닮아간대. 그러면은 귀도 이렇게 쭉 쳐지고 하고는 부처를 닮아간대요. 맨날 보니까. 아니, 저는 어디 가면은 우리 사모 같이 가면은 둘이 닮았다고 그래. 닮은 것 같아요? 뭐 닮기는 내가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근데 왜 닮다고 했을까? 내가 태어난 것도 엄청 멀리 떨어져서 태어났는데 지역이. 근데 맨날 보고 살아니까 그럴 것 같아. 이게 그렇다고 DNA가 닮은 것도 아니거든요. 유전자가. 근데 닮았다고 해서 맨날 보고 살으니까 그게 점점 살면서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항상 교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닮아가요. 그게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닮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속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것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닮아가지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기도 하고 눈으로 먹기도 하고 다 그래요. 눈요기 한다고 그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죠? 뭘 내가 보느냐.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온 가족이 합심해 섬기는 거예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들은 뭐 한다고요? 불을 피고. 아낙네들은 뭘 한다고요? 우상에 바칠 것들을 막 만들어. 지지고 볶고 가면서 만드는 거죠. 뭘?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도를 일으키느니라. 나의 도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그런 우상은 없죠. 그러나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물들에 선다거나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동남아시아를 제가 이제 선교를 가서 돌아다 보면 이 가게도 그러고요. 어디도 그러면 그 입구 쪽에 딱 이게 있어요. 불 켜놓고 이렇게 그 우상 단지가 딱 있어요. 그게 딱 있더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가서 이제 그런 것처럼 있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상 저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건 실상 오늘날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우상숭배다. 그럼 탐심이 어떤 거냐? 음란도 탐심이고 부정도 탐심이고 사욕도 탐심이고 악한 정욕도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우상이냐?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우상일까요? 우상 아닐까요? 아니 그게 뭔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좋은 걸 잊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거 그 우상일까요? 우상 아닐까요? 어떻게 그게 우상이야? 내가 좀 더 나은 거 입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걸 내가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필요한 대로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수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걸 좀 더 비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아니 사흘 굶어서 이제 참 배가 춥게 생겨서 지난번에 보니까 마트 가서 이제 뭘 해서 먹었더라고 애기가 그냥. 근데 그 주인이 그 아이를 왜 너 그거 먹어? 그러고 혼낸 것이 아니라 먹은 거 주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준 그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먹는 거는 이거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짱발자는 보면 짱발자는 어때요? 그건 절대적인 거죠. 지가 배고파서 이렇게 먹은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건 탐심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더 보다 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이제 탐심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뒤에는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돋보여야 되고 그래서 나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우상화. 그러니까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에레미야 17장 27절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아니하고 안식 거룩하게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지 않으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할지니라. 이 말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모아놨던 거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앉으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날인데 지난 수요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여명 씨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일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물어보면 딱 뭐라고 말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식은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고 우리도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을 갖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가져요.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즐거움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안식을 못 갖는 거야 그 당시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는데 그 쉬게 쉰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을 갖는 거예요. 힘이 좋았더라가. 그 힘이 좋았더라가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되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으면 어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진정 참된 안식이래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이제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특별한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개정성경에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숙한 안식일, 엄숙하다, 안식일이다 두 개가 같은 말일까요? 틀릴까요? 엄숙한, 특별한 안식일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엄숙한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파톤이에요. 그 안식일이 샤파트, 샤파톤, 샤파트 그래요. 그래서 샤파톤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래서 샤바토는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그게 돼요. 두 가지 단어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일. 그게. 그래서 그거를 특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중요한 그 안식일을 가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 안식일을 준수한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쌍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를 학대한 죄예요. 에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원하신 뜻을 저들이 알아야 돼 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어떻게 다르다고 해서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하고 뭐가 다르죠? 키가 클까요? 대선지자가? 사격이 더 나갈까요? 성경을 쓴 분량이 많은 사람을 해서 대선지자라고 했고, 성경을 쓴 내용이 적은 사람 소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는 누가 더 크게 쓰임받는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못 나눠, 다 나눈 게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성경을 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이사야처럼 많고 그러면 대선지자, 아니면 말라기나 뭐나 그렇게 좀 적은 데는 소선지서. 어쨌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죄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죠.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사절 보냈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리 와봐. 이것도 구경해봐.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고를, 성전 보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무기고, 또 금은 보아 있는 거 다 열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한테 왕이 보여준 거, 그 다 바벨론이 뺏긴다고.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몸소 받은 거예요. 그냥 자랑이고 보여줬다는 그 자체가 뭐 잘못했냐 못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붕 뜨는 거죠. 붕 떠가지고 기분이 업이 돼요. 업이 돼. 여러분,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기분이 너무 업이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래서 정신과로 보면 기분이 업됐을 때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난번 어떤 자매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업됐는데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자기 어떤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몽땅 다 뺏기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어떤 좀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돼, 슬퍼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냥 사양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부흥 떠가지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크게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망했죠. 망했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건 좀 이렇게 약간 차이나는 것도 있지만 열왕기 읽다 열왕기 상하 읽다가 나중에 역대 상하 읽으면 열왕기에서 읽던 것이 역대서에 나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역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썼어요. 그래서 역대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성경을. 역대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는 걸 돌아보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서는 뭐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썼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보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필요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이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죠. 마치 다시 쓸 수 없으니까 깨트려버려 가지고 이걸 다시 용광로에 불을 넣어서 다시 새 그릇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어째서 왔을까?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길게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되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19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이게 단순한 어떤 거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잘 살면 저 애굽이 내렸던 역병 전염병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서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냥 막 어떤 정책에 막 대항하고 맞서고 하는 그거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교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국가의 모든 문제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를 알아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었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이제 끝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귀한 성도들이 또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또는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를 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인 문제, 교회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